사랑하는 여러분, 3일 동안도 잘 지내셨죠? 오늘 날씨가 좀 더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3일 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같이 부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영원 못하니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성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며 땅 위에 영화세할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의 큰 소리 외쳐오라.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세.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도 못하네. 우리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를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어디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네. 우리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7장입니다. 457장.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 근심이나 걱정 외면할 수 있을까. 너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픔과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 비교할 수 있을까?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니 승전가를 주를 따라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빌라도에 때려선 주님을 생각할 때, 갈보리산 올라간 주님을 생각할 때, 무덤에서 부활한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수치나 어떠한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는 마음, 주님이여 저희들을 긍휼히 베푸셔서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님만 나의 진정한 행복인 것을 고백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의지로서 무엇인가 하려고 결심을 한다 할지라도 그 결심이 무너지고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도 넉넉히 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을 닮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가정에서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어디 가든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빛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가족들 늘 주의 장중에 붙들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2월달은 예배가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달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다시금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같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나 교제하는 일이나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주님을 향한 소망을 주셔서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갈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용기와 힘으로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연약한 종을 통해 주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종의 말씀을 전가할 때 하나님 사람의 생각,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잘 전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4장입니다. 다니엘 4장 1절부터 37절 끝절까지 우리 길지만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성경책을 펴셔서 구약성경 1238페이지 다니엘 4장을 펴세요. 그러셔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사라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네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 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니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네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길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설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나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를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인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난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 공의와 긍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공의와 긍휼. 27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긍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측량하기 참 힘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높으신 뜻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요, 에스더가 이방 나라에서 왕후가 되지 않습니까? 그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것이 에스더 한 개인의 영화를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에스더를 통해서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도구로 쓰임 받으려고 그렇게 에스더를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왕궁에서 그렇게 높아질 수 있을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영화를 누리며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 2장에서 이제 왕은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 꿈을 꾸면서 번민하고 그럴 적에 그 해석할 자가 없어서 굉장히 분노하면서 다 사람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다니엘을 통해서 이 왕은 자기의 꿈의 내용과 해석을 다 듣게 되고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가 참신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랬으면은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진짜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3장에 넘어가게 되면 뭘 만들죠? 큰 신상을 만듭니다. 그게 자기의 신이라고 또 그래서 그 신상에 절하라고.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그 신상에 절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집니다. 그 풀무불 던지기 전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왕에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도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않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말했을 적에 만약에 느부갓네살 왕이요, 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아, 그렇지, 내가 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을 무시하고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할 신이 누구겠느냐 그러면서 던지지 않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은 바로 오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기적을 체험하든지 뭐 병이 났든지. 그런데 그게 잠시뿐인 거예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또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 이제 의식하게 됩니다.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또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왕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걸 우리가 발견해 놨습니까? 이 애굽 왕도 보세요. 애굽 왕 바로도 모세와 아론이 가서 우리 백성들 좀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라고 했지. 처음에는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널 보내겠느냐? 전혀 여호와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재앙 하나, 둘, 셋, 10재앙을 통해서 치니까 아,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여호와는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가라. 다 데리고 가라.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애굽을 막 떠나니까 나중에 이 바로가 아니 내가 왜 그들을 보냈지? 종들로 삼아서 얼마든지 부려먹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다시 군사를 명령해서 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홍해를 건너갈 적에 역시 군사도 쫓아가서 잡아오게 하잖아요. 그런데 군사가 다 홍해에서 수장됩니다. 다 죽잖아요. 그때 다시 한번 이 바로는 깨닫는 거예요. 아, 여호와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 때까지 강팍한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런 마음 갖는 거,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인 것이고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거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지 않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자, 이 다니엘 4장에 오게 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기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린다. 원하노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자기가 체험한 이 놀라운 이적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한다. 이것은요 3장까지 있었던 그런 이적과 다른 거예요. 새로운 이적입니다.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자기가 과거에 체험한 걸 쭉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까지? 36장까지 36절까지 말하고 있고요. 37절에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면서 다시 현재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자기가 너무나 교만해서 하나님이 낮췄던 체험을 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37절에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경배한다. 체험을 했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4절부터는 그가 체험한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응? 과거로. 4절에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꿨다. 응?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려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렀는데 그들이 내게 능히 꿈을 해석하지 못해줬다. 그래서 내가 내 신의 이름으로 불른 그 다니엘 그에게 이제 이 내 꿈에 대해서는 해석해달라고 그렇게 했다. 그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이제 꿈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다.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그 높이가 높다. 굉장히 큰 나무를 보았습니다. 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 보이겠고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 또 만민의 먹을 것이 들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이게 큰 나무가 있는데 열매도 많고요. 막 만국의 모든 것들이 다 거기 모여서 먹고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나무입니까? 그런데 13절에 내가 침상으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 적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여러분 그 큰 나무가 아주 아름답고 열매도 많고 잎사귀도 풍성하고 좋았는데 그 나무를 베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뿌리 그루터기에 땅에 남겨두라. 그러면서 15절에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들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7년 동안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마음이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신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내가 이 꿈을 꿨는데 너 벨사살아 그 해석을 좀 내게 말해라. 다니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나무가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는데 그렇게 훌륭하고 큰 나무가 배임을 당하게 되고 찍히게 되고 나중에는 쫓겨나서 7년 동안을 짐승처럼 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안이 벙벙했다. 마음으로 번민하고 이게 뭐냐면은 야 이거 벨사살 왕이 이렇게 쫓겨나게 되고 7년 동안을 짐승같이 살게 되고 이런 내용인데 이게 말하기가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벨사살이 19절에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이거 어떻게 왕에게 말할까? 그 말이죠. 그때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벨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면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벨사살이 말합니다. 내 주여 19절에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아 이거 정말 왕이 당할 게 아니라 왕의 대적이 이를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쭉 하는 말이 22절에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그 나무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십니다. 굉장히 그 권세가 커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한 순찰자가 나무를 베어 없애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짐승들과 더불어 7대를 지난다. 24절에 왕의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왕에게 미칠 것이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이제 왕에게 미칩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왕이 왕 위에서 쫓겨나서 사람들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소처럼 풀을 먹고 7대 7년을 지난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다 없애진 않고 나중에 다시 회복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시키는 방법이 뭐냐? 그게 27절인 거예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관이다. 여기서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살 수 있는 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면은 공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어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임했다. 28절에 이제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그 후에 29절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세 이 30절이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교만한 것인가를 보여준 내용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우염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 30절의 말 보세요. 이 왕이 얼마나 교만한가. 자기의 권세가 크니까 나 왕이 말하되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 여기 내가 또 나의 도성으로 삼았다. 이것은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아주 기고만장한 그런 교만한 모습이죠. 바로 그럴 때에 이 말이 아직 내 왕의 입이 있을 때에 31절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지금 이렇게 교만이 끝까지만 하늘까지 닿았을 적에 하나님이 네 왕위가 네게 떠났다. 그러면서 32절에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너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이슬을 맞으면서 살아야 돼. 그거예요. 33절에 바로 그때의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 들여졌고 머리털이 독수새와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이 되었느니라. 그게 다 응했다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게 뭔가 하면 27절에 공의와 긍휼을 베풀어야 다시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공의와 긍휼. 우리가 기억할 말이 바로 이 공의와 긍휼이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공의와 긍휼, 한 사람의 생애 속에서 이 공의와 긍휼이 잘 실천된다면요, 그 사람이 비록 가난하게 살든 부하게 살든 또는 뭐 건강하게 살든 연약하게 살든 그 사람의 생애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이 공의와 긍휼을 가장 잘 실천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당연히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공의와 긍휼이 같이 모여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공의가 뭡니까? 공의는요, 죄를 당하면은 반드시 죄값을 받는 것이고, 선을 행하면은 반드시 보상받는 것이 공의인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벌을 주고, 선에 대해서는 상 주는 게 공의인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뭐예요? 십자가.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었잖아요. 그 공의거든요. 죄값을 받는 거야. 그러면서 자신은 죄가 없는데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게 바로 긍휼이죠. 긍휼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모여있는 곳이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생애 속에서 이 공의와 긍휼을 행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랍비가 있었는데 그 랍비의 아내 되는 사람이요, 자기의 하녀와 막 말다툼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아주 그 집안에 귀한 그릇이 깨졌어요. 그런데 이 랍비의 부인은 하녀가 깨트렸다고, 자기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도 하녀가 깨트렸다고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배상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하녀는 자기는 절대로 안 깨트렸다고, 그렇기 때문에 배상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랍비의 부인이 고발했어요. 법정에다가. 고소해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 날이 딱 되니까 이 랍비의 부인이 옷을 갈아입고 법정에 가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랍비도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법정에 가려고. 그러니까 이 랍비 부인이 당신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혼자 가도 충분히 이깁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변호해 주려고 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랍비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물론 당신은 잘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저 불쌍한 하녀를 변호해 줄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랍비는 자기의 아내를 변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그 하녀를 변호해 주려고 법정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아내와 하녀가 지금 이 법정에 다투고 있는데 당연히 아내를 도와야 할 이 랍비가 하녀를 돕겠다는 말이 뭐예요? 공의입니다. 공의. 정말 옳고 그른 것을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공의와 긍휼을 잘 실천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 두 가지 무기를 주장했습니다. 무장하지 않은 진리,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 여러분, 무장하지 않은 진리라는 것이 뭐예요? unarmed truth. 무장하지 않은 진리. 예를 들어서 총을 들이대면서 이것은 진리야, 그러니까 믿어라. 그런 것은요, 무장된 진리 아닙니까? 남미의 마을에 천주교 막 들어갔을 적에도 막 강압적으로 믿게 했거든요. 그런 것은 참된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조건 없는 사랑, 어떤 피부색이나 어떤 뭐 교육이나 어떤 환경 때문에 사랑이 변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프람 보다신이라고 하는 여자가 흑인이었는데, 도서관에서 그 도서관은 백인이 앉아야 할 자리와 흑인이 앉아야 할 자리가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흑인 여성이 백인 자리에 가서 앉았어요. 그것 때문에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그대가 행한 일이 그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것을 알고 행했느냐, 모르고 행했느냐. 그러니까 알고 행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알고 행했다고? 그러면 굉장한 불이익을 받을 텐데, 예, 그렇지만 그것이 거룩한 일이니까요. 자기는 이렇게 거룩한 일이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법을 어기면서 어떻게 그게 거룩한 일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하는 말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에 평등하게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거룩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게 거룩한 일이라는 거죠. 사람적으로 볼 적에는요, 그게 범법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적에는 범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자행한 불의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 남미에 이 천주교가 들어가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쿠바 옆에 아이티 하나 나가잖아요. 아이티. 이 아이티라고 하는 나라가 옛날에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프랑스는 기독교가 왕성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티에 간 그 프랑스인들이 아이티 원주민들을 얼마나 많이 학살했는지 모릅니다. 팔다리를 자르고요, 엄청난 그 만행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지금 그 아이티에 가면은 그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가면 사진들이 다 진열되어 있어요. 제가 거기 한번 방문해서 솔직히 가보았는데, 진짜 그 당시에 그 얼마나 박혀 있는지 그게 다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티라는 나라는 나중에 프랑스로부터 독립할 때예요. 독립하고 나서 한 의식이 뭔가 하면은, 이 나라를 우리는 사탄에게 바칩니다, 그런 의식을 행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너무나 진절이 나니까, 너무나 혐오스러우니까 기독교의 반대인 사탄에게 이 나라를 바치겠습니다, 그런 의식을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티란 나라가 왜 그렇게 가난하고 질병이 많고 지진이 많고 정말 저주받은 나라 같이 되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프랑스가 그 나라에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전했으면은 아이티가 오늘같이 저렇게 될 리가 없죠. 공의와 긍휼. 한 국가나 개인이나 이 공의와 긍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살 수 있는 길, 다니엘이 바르게 알려준 거예요. 27절에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관이다. 그렇게 이 다니엘이 사는 길을 가르쳐줬잖아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그 아주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리고 그렇게 7년 동안을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자, 34절에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들어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그 기한이 찼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7년이 찼습니다. 차니까 내가 하늘을 우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 돌아왔다. 이게 이 총명이라는 단어가 세니티란 말인데요. 이게 제정신이란 제정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사실은 정신병자가 된 겁니다. 정신이상자가 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었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7년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제정신이 회복되어서 회복되어서 정상이 된 거예요. 정상이 되고 나서 깨달았죠. 아, 진짜 하나님이 위대하신 신이구나. 이걸 깨닫고 그 다음에 한 것이 뭔가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 영생하신 이를 찬양, 경배.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모습입니다. 감사와 찬양과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서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른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35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죠. 그리고 36절에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 돌아왔고 정신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더라. 이제는 모든 게 회복된 겁니다. 왕위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모든 게 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이제는 과거 일을 다시 쭉 얘기하면서 현재를 말하고 있죠. 지금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하늘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한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 하나님을 찬양, 칭송, 경배. 그러면서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하나님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신다. 이 자신이 교만했다가 큰 낭패를 당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장은 1, 2, 3절은 이제 현재 과거를 해상하면서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4절부터는 쭉 과거를 그렇게 얘기했다가 다시 이제 회복된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막 그러다가도 갑자기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렇게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럴 때 오늘 이 다니엘이 알려준 대로 공의를 행하고 긍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라는 거. 교만은 정말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 우리 기억하고요. 언제든지 우리 겸손을 잃지 않고 그리고 공의와 긍휼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체험한 것을 고백하면서 나중에 제정신이 돌아왔을 적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까지가 얼마나 힘든 과정인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러한 믿음 끝까지 견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회사함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을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시오니 내게 긍정함 없겠니.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 내 맘 항상 안에 있겠니. 이 모든 것 떠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오늘 오전 10시에 중부의저지에서 우리 이복자 집사님 장례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10시에 발인 예배를 드렸고요. 11시경에 장지에서 학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한 7분, 8분이 참석하셔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는 그러한 기간으로 우리가 알고 정말 6월 달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가 3장 부르고 주님 가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옵시고 우리 열심히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